네, 오늘 주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그분이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셨지만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제국까지 전도를 다니셨죠. 그러나 본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선교사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부제는 Remember September 9, 9월 9일을 기억하라 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히틀러 때에도 박해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일제시대 때도 박해가 있었죠.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어떤 박해도 이렇게 잔혹하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때의 박해도 몇백 년 내내 한 게 아니라 특별히 동부에서 박해를 하면 서부가 좀 괜찮다던가, 아니면 도시에서 박해하면 시골이 괜찮다던가, 특별히 박해하던 황제가 있거나 좀 그랬어요. 일제시대도 36년 내내 박해하던 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7년 정도를 심하게 박해를 했고, 나치도 계속 박해한 게 아니라 또 몇 년 특별하게 박해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숨구멍을 마련해 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한 나라 전체에서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공권력에 의하여 같은 강도로 70년을 박해를 했는데, 이런 박해는 세계 교회 역사상 별로 유례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9월 9일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1998년도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했습니다. 사실 김일성 죽고 잘하면 통일이 될 것도 같았는데 98년도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가 다 폐쇄가 됩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폐쇄를 해버리죠. 그리고 다음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 집사 이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러한 종교 신앙인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1962년 김일성 보위부 지침이에요. 통일연구원 2006년 북한 인권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독도 소련도 쿠바의 카스트로도 하지 못했던 종교 완전 말살을 우리는 해냈다라고 김일성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58년도 9월 9일에 교회가 모두 문 닫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1948년도 9월 9일에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45년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 4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시작됐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김일성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6.25를 통해서 400만의 우리 민족이 죽습니다.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 실패와 대기근으로 인해서 3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김일성에게 반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100만 명이 죽습니다. 총 800만 명이 죽어요. 이게 어떤 숫자냐?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이 600만밖에 안 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가 죽인 크메르 사람들이 300만밖에 안 됩니다. 800만의 시차면요, 한 사람의 키를 150으로 계산해서 그 시신을 부산에서부터 누일 때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가는 정도예요. 이만큼의 자국민을 학살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비극이 언제 일어났느냐? 1948년 9월 9일부터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음. 1938년도 9월 9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98년도 9월 9일, 58년도 9월 9일, 48년도 9월 9일, 그리고 38년도 9월 9일. 이때는 언제냐? 아직 일제시대죠. 우리가 45년에 광복을 했으니까 이 1938년도 9월 9일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저는 하나님, 이거 숫자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은 이단이 빠질 수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 이게 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1938년도 9월 9일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에요. 그럼 신사참배가 뭐냐? 일본 천황
사진을 어진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일본 천황의 위패, 토라이 대문을 곳곳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90도로 절을 해야 돼요. 최경례라고 했습니다. 동방요배라는 게 있습니다. 12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던 어떤 학교 수업 중에 있던 사람들이던 벌떡 일어나서 천황폐하에 계신 동쪽으로 다 같이 절을 해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죠. 주일학교 애들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38년이 되니까 3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미 부흥과 풍요 속에서 배가 불러서 38년에는 그 패기를 잃어버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38년 9월 9일입니다. 이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일제에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신도의 세례의식인데 신도, 그 일본 천황을 섬기는 이 종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신관과 무녀들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일제는 모든 목사와 카톨릭 신부들이 이 신도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굴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이나 우리를 버리신 이유가 있다. 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나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풍요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타협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고난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다라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파셔요. 그래서 7년간 그들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첫 사사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들이 쭉 하나님을 믿다가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파세요. 근데 이 텀이 점점 길어집니다. 첫 사사는 7년 만에 나왔는데 나중에 드보라는 20년 만에 나와요. 마지막 사인 삼손은 40년 만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제 쫓겨났을 때 바벨론에서는 70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북한 교회에 있었던 이 크나큰 고난은 우리가 받았던 평양 대부흥의 은혜, 그러나 우리가 했던 그 대대적인 배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이게 경남이에요. 경남에 호주 선교사들이, 장로교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했던 요 지부만 당시로서는 이제 선교연회라고 했는데 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5개 선교지부예요. 여기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남을 지킨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총회장, 이 동네 부총회장이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지키니까 평양에서도 그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평양의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숭실학교를 지으셨던 장로교의 대표적인 복음 지도자고 또 교육, 선교, 독립운동가셨어요. 이분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자기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형교회,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경남에서 막았던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도 막아달라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디 경남 것이 우리 평양에 와가지고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서 왕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이 캥겼으니까요. 주 목사, 당신만 목사야.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교단에서 버림받고 목사직 제명당하고 슬프게 순교하시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냐?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이제 이 민족교회에 크나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천황 숭배하던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김일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산정형교회예요. 와, 보세요. 일제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오자마자 평양의 만수대 언덕 위에 있던 산정형교회를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우느냐? 이걸 세워요. 이 발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높이 20m, 순금 35kg이 들어간 세계 최대의 김일성 동상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 여기가 산정현교회 터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들이 38년 9월 9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7년간 신사참배를 합니다. 7년 후에 광복될 줄 알았으면 누가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사참배라고 자기들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의 고통을 북한에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고, 이 같은 우상숭배의 영, 천황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김일성을 섬기고 이제 김정일의 동상까지 세우고 섬기게 된,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한교회는 신사참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일제시대에 남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지만 남한교회도 다 했어요. 북한의 교회가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이게 쏟아지는 그 예레미야서의 환상처럼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가는 곳마다 목회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인민재판을 하고 교회들을 불지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체가 다 신사참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 같았는데 딱 여기만, 딱 낙동강 이남 여기만 인민군이 못 들어와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가 어디였어요? 신사참배 안 했던 지역입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이 여기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요만큼만 홍콩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되로 덜어서 말아서 꾹꾹 눌러서 보너스로 좀 더 주시고 좀 더 주시고 좀 더 주셔서 이만큼은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보너스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만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북에 있는 저들은 아직도 8월 15일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조들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심판이고 신약은 은총이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은총입니다. 왜?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그 루틴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몇십 년씩 우리를 팔아버리신다는 거. 형벌을 주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급 거룩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사사 임재 기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전략적으로 드렸나요? 그들이 우상숭배 딱 끝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사사 임관 특별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잘 지원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된 하고 싶다고도 안 하는 기드온 같은 애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구원하고 싶어서 그냥 본인이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착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고난이 곧 끝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착하셔서. 우리가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진노하셨던 게 70년 정도 되더라. 근데 지금 북한의 고난이 70년째예요. 하나님께서 72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돕지 말자 그래요. 북한 도와봤자 그거 다 군대로 가고 독재 정권으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돕지 말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돕자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군대로 가고 독재 정권에게 가도 가난한 주민들에게도 조금 가지 않겠냐. 돕자고 해요. 뭐가 정답일까요? 도와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도와야 된다 손. 돕지 말아야 된다 손. 네, 비슷비슷한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박해받는 동포들, 우리는 저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대적하고 주민을 도와야 됩니다.
그냥 북한 정권을 바이패스해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반영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 저들은 저들은 일단 선거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종교적인 독재를 하는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온 탈북자가 100만 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몇 프로에서 남한으로 왔을까요? 10대 1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북한의 2천만 중에서 탈북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이나 탈북하려다 실패한 사람이나 탈북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집이 두만강 압록강에서 멀어서 시도도 못한 사람들까지 해보면 몇만이라고 봐야 될까요? 평양 시민 한 줌 빼고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독재 안 했나? 근데 북한의 독재는 우리의 독재와 다릅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영상인데 북한 사람들에게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자, 지금 외국 의사들한테 고맙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그 외국 의사들, 취재진 중에 미국인들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미국인들 죽이는데 이 눈을 쓰겠답니다. 그리고 가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김정일 초상화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북한에는 유일사상 영도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는 정말 수령님처럼 모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 벽 하나를 깨끗하게 가구 하나 두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그 모든 방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하나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엔 책꽂이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찾아서 그 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무데나 다 있는 거. 호텔 로비에도 김일성, 호텔 그 객실에도 김일성, 교실에도 김일성, 티켓박스에도 김일성, 가정집에도 김일성, 지하철 방 한 칸도 방이라고 쳐서 김일성, 자, 그 역에도 김일성, 그리고 모자이크에도 김일성, 병원에도 김일성, 탑에도 김일성,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책에도 김일성, 네, 그 텔레비에도 김일성. 이게 북한의 아리랑 축전이죠. 이게 각각의 픽셀들이 아니라 이게 영상이 아니에요. 이 픽셀들이 다 하나하나의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입니다. 이거를 연습하느라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팔이 탈골되어 가고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놓쳐가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평양의 어린이들이 그래요. 좀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볼까요? 애들 보이세요? 예, 이렇게 김일성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에도 김일성, 어린이 김일성 동상, 청소년 김일성, 청년 김일성, 군복 입은 김일성, 예, 망원경 등 김일성, 오른손 등 김일성, 부추시는 김일성, 왼손 등 김일성, 연설하는 김일성, 중국 옷 입은 김일성, 양복 입은 김일성, 예, 또 서 있는 김일성, 베네민 김일성, 그리고 저기 멀리 김일성에 농사 짓는 김일성, 학생들과 김일성,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김일성, 그 말탄 김일성,
금색 김일성, 하얀색 김일성, 에이브러함 링컨 표절한 김일성, 그리고 또 서 있는 김일성, 백두산의 김일성. 이런 김일성 동상들이 북한에 도대체 몇 개가 있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8,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색깔이 다 금빛이죠. 왜? 김일성이 초상화는 걸레로 문질러서 녹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금이 들어가서라도 녹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수대 김일성 동상 하나에 들어가 있는 순금이 36kg이고 이게 금 40억 원어치예요. 북한은 자국민의 GDP의 60%를 진부자 우상화에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가 없고 비진리가 있어서 굶주리는 나라예요. 지금 저 동상, 저 사이즈, 저런 사이즈, 저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들이 있는데 저 옆에 김정일도 이제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만수대, 산정학교에 있던데. 북한의 김일성 우상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모든 건물마다 채플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살림에 대리석을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빌로돌 깔아놓고 그 방만은 발전기를 기름으로 돌려서라도 24시간 전기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3일에 한 번씩, 어떤 직업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총화라는 걸 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큐티 모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모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날의 본문을 말합니다. 먼저 자아 비판하겠습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56년도 몇 년도 함흥 평양 농민 무슨 지도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쌀은 공산주의라고 하셨는데 본문. 그런데 저는 쌀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기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저를 비판해 주십시오.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다 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이번에는 호상 비판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김똘똘 동무는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몇십 몇 년에 어디 가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5분 늦게 왔습니다. 그를 비판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 문물을 자주 접하는 직업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해요. 그리고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걸 총화를 하는 채플실이 모든 건물마다 들어가요. 여기서 김일성의 노작을 외워서 자기를 방어하고 남을 비판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북한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럼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교회가 5만 개에서 6만 개 있다 그러거든요. 북한의 인구가 2천만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 이 혁명 연구실이 몇 개가 있느냐? 45만 개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소가 45만 개가 있다고요. 여기가 북한의 화이트하우스예요. 이걸 주석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다스렸어요. 근데 그러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김정일이 다스리시면 될 텐데 김정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성지를 꾸미고 자기 장소는 따로 마련하죠. 그래서 여기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김일성이 생전에 쓰던 의자, 책상, 자동차, 세계 각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쫙 진열하고 그 어려운 살림에 24시간 전기 들어오게 하고 무빙워크 갖다 놓고 해서 성지로 꾸며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상화의 성지로 만들어요. 그게 94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었냐? 8억 달러가 들어요. 8,58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북한엔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91년부터 94년, 95년, 2000년대 초반의 90년대 초반의 기간에 북한 인구 2,400만 중에 300만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300만이 굶어 죽고 있는 그 시점에 건물 하나를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를 썼다? 8,589억 원을 썼는데 이게 북한 주민 취약계층의 3년치 쌀값 또는 8년치 옥수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한 명도 안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우상화가 심한데 이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김일성의 미라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의 미라는 어떻게 보존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발사맥이라는 향유를 리터 단위로 해서 항상 그 몸을 씻겨요. 그리고 거기에 그 습도, 온도 모든 걸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병사들이 지키고 과학자들이 상주하고 온갖 최첨단 기계를 다 써서 저 시체 1년 유지비가 자그마치 11억 원이에요. 근데 저게 지금 하나 늘었죠. 김정일도 저기 있는 거예요. 22억 원, 돈 먹는 하마예요. 저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가서 참배하는 거죠.
북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4년 9월 20일에 앉으셨던 의자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절정이죠.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읽어지세요? 뭐라고요? 보아주신 느티나무. 그러니까 이 30대의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look, there is a tree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이 하면서 저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자기 지도자 숭배를 강요했던 독재자는 없어요. 네로 황제도 히틀러도 폴포트도 스탈린도 이 정도의 우상화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북한 정권의 우상 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봉숙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미국 시민권자들은 때때로 저기에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와요. 저희가 봉숙교회, 그래서 봉숙교회는 세계에서 아마 헌금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1조 원 정도를 받았대요, 지금까지. 이게 대북 지원 창구인데 저기에 담임 목회자, 지금은 목사 연수를 받았고 이 영상 시점에서는 전도사님이신 이성숙 전도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사랑해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는 등의 답변을 하는가. 나라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북한의 봉숙교회예요. 이게 북한의 주체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체신학은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철학과 산하 주체신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김일성 장군님의 교시에 따라서 조선인들은 조선의 하늘을 섬겨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김일성. 토착화 신학 끝판왕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갖다 돈을 바치고 있고 이 사람은 미국, 뉴질랜드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마치 자기네가 지하교회인 것처럼 또는 자기네가 가정교회인 것처럼 또는 자기네가 어떤 진짜 교회, 마지막 남은 진짜 교회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교민들 사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요. 제가 뉴질랜드나 LA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성숙 목사 왔다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던 후원을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북한의 그 종교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게 북한의 독재 정권 지원이 북한 주민 지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악한 정권이 박살나고 주민들이 구출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져야 자연인 김정은, 김여정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회개하길 바라요. 저랑 생긴 것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그 나이도 비슷한데 통일되면 친구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만희 씨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단 신천지라는 이단 조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연인 이만희가 될 수가 없고 그러지 않으면 이만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노동당 정권이라는 이 악한 영적 실체가 무너져야 김정은도 김여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낭만과 이미지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신앙을 박해하는 북한 정권이에요. 지금 13년째 세계 최대 박해국 불명예를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 순교한 교인이 지금까지 1만 6천 명이에요. 여기 이제 방송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국민을 핍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호체제 존중을 해야 된다. 북한 정권과 상호체제 존중을 하자. 우리의 통일의 파트너는 북한 주민이지 북한 정권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 정권과 상호체제를 존중하자는 말은 남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는 좋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러면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 2,400만 동포들은 앞으로도 김정은의 아들, 김정은의 손자,
김일성의 고손자를 섬기면서 천년 만년 굵게 살란 얘기예요. 나 편하자고. 그건 아니에요. 통일은 왜 해야 되느냐?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2,400만 우리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아멘. 제가 주일에 우리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그때 보면은 이승만 박사처럼 끝까지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처럼 중국 시민권을 받으셨던 분도 있어요.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남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민을 해방시키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악수하고 한번 포옹했다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보세요. 김정은 연설 때 안경 닦았다고 부총리가 처형당했어요. 건성건성 박수치고 짝다리 짚었다고 장성택은 처형당하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은 졸다가 공개 처형을 당했죠. 김용진 내각부총리는 안경 닦았다고 처형됐어요. 그리고 김정남은 배다른 형인데 살려달라고 편지 보내고 그랬는데도 배다른 형이라는 이유로 VX 가스를 해가지고 죽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김정은의 현실인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대한민국에서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가 77.5%가 나왔어요. 이거요, 평양에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보고 절망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 잔인한 사람을 쇼 한 번 했다고 77.5%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77.5%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전성기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걸 보고 절망을 하지만 정말 이 백성은 풀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리어 저는 소망을 봤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막 김정은 77.5%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최고로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때까지 최다 득표 차로 대통령이 되셨던 이명박 대통령 어디 계세요? 감옥에 계세요. 자, 센세이셔널한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던, 나도 그분을 찍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몇 프로였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자, 보세요. 원래 90년대까지 농구와 야구에 미친 듯이 열광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잔디구장이 한두 개도 없던 우리나라에 2002년이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김연아가 나오기 전에 피겨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겨, 그렇죠? 지금 갑자기 컬링.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야, 이거 이때 저거 이때 저는 여기서 오죽하면은 전 세계에서 신뢰도 호감도가 1%도 안 되던 김정은이 갑자기 77.5%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지성이 없어서 그래요. 독서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SNS 보고, 그냥 텔레비 뉴스랑 네이버에 있는 검색 이거 보고 그냥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는데, 전 여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북한 인권, 북한 해방, 자유통일,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 이럴 수 있어요. 이 민족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이 민족은 기독교인이 0.1%도 안 되던데 평양 대붕을 찍었던 전설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시면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전 많다고 생각해요. 교육열, 그렇죠. 선교 열풍, 찬양 열풍, 찬양 예배 열풍, 이런 거, 중보기도 열풍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면 이 풀과 같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흔드실 한 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인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통일이 언제 되냐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만 못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들만 못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은 소수정이고 모세의 백성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진상 고객님들이에요. 웃지도 않으시네? 도대체 아브라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못 준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의 악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청와대가 잘할 때, 뭐 미국의 백악관에서 잘할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언제? 노동당의 정권의 악이 하늘을 찌를 때. 이게 성경의 시기예요.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케 되어 그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죄악이 3대에 걸쳐 쌓인 죄악이 하늘에 차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의 날이, 북한 해방의 영광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믿어요. 왜? 나는 김정은을 믿어요. My friend. 저는 그 친구를 믿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악에 지금까지 달려있는 관성을 볼 때 오래 못 갈 거예요. 다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일제 경찰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는 거죠. 야, 손영원 목사, 너네 조선 광복군이 몇 명이나 있어? 한 1000명 되냐? 2000명 되냐? 우리 대일본제국에는 육해공군이 200만이 넘는 데다가 항공모함이 몇 개가 있는데 네가 뭘 믿고 우리한테 개기고 천황폐하에게 절을 안 하는 거냐? 손영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본의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물론 우리 독립운동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 독립군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래 멸망을 시키시는데 거기에서 상 받는 역할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신 거, 심판하는 역할로 미군 갖다 쓰신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쓰시는 손이에요, 이게 다. 그 손영원 목사님이 맞다고 칠 때 북한 정권의 유황불이 한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예, 잘 아시네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지금 북한 정권의 죄악은 99도까지 찼어요. 저는 북한 주민을 적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 시간과 재정과 수많은 노력을 탈북자들을 김다위 목사님과 영광스럽게 함께 하늘고맙교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썼어요. 제 의남매 중에 3명이 탈북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간구하노니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 정권의 죄악은 99도까지 찼습니다. 그럼 어느 날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날 주석궁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쓸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멘.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통일되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된 바로 그 해에 북한에 3,312개의 리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줘. 어떻게 한 해에 3,312명의 목회자가 나타날 수 있겠냐. 그건 한국교회 현실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의 신학생을 다 합한 것보다 한국의 신학생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방송실에 2명씩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괜히 불러놓으신 거겠어요? 통일이 되면 그때부터 신학생 정원 늘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안수 주려고.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놓으신 겁니다. 약간 넘치게, 좀 넘치게. 왜? 그래야 통일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도 한국으로 한 3년 정도, 6개월 정도, 하다못해 한두 달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통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의 악을 보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날이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악에 참여하여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에 대해서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대영제국의 수상이 항상 유화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점한데 폴란드에 쳐들어가려 그래. 단치 회랑에 쳐들어가려 그래. 그럴 때 이제 히틀러에게 체인벌린 수상이 갑니다. 가서 악수해요. 포옹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를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쇼 타이밍이 엄청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딱 내렸는데 비가 와요. 근데 편지 하나를 수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 안에 우리 시대의 평화가 들어있다.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체인벌린의 인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아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 해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히틀러와 악수하고 손잡고 히틀러와 대화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정치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인기 정말 없던 사람이에요. 불독 같은 사람.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사람은 딱 서서 그렇게 우리는 대영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본토에서 식민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저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싸워서 결국 유럽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서 함께 싸워서 유럽을 해방을 시켜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하죠. 아시죠? 192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가서 유럽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대영제국이 파산했어요. 식민지를 다 잃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영국인들은 윈스턴 처칠과 함께했던 날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 생애 최고의 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대영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제국이 파산할 때까지 써서 악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은 그때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싸웠지만 어느 날 그들이 나치에게서부터 파리를 해방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암스테르담을 해방해요. 어느 날 그들이 아우슈비츠의 문을 열어요. 환호성을 지를 힘도 없는 유태인들의 눈동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Now I know why we fought. 이제 우리가 왜 싸웠는지를 알겠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베를린까지 걸어가서 히틀러 초상화 하켄 크로이츠네를 철십자 깃발을 다 불태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와서 1950년대에 가장 위대한 경제발전, 미국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990년대에 은퇴하기 전에 무엇까지 보고 은퇴하냐? 냉전에서의 승리, 소련의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일개 텍사스의 농부, 일개 캔사스의 카우보이, 이런 오클라호마의 그 벌목공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누우시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적이 꽂혀 있고 파리의 해방자. 그렇죠? 아우슈비츠의 문을 연 사람. 이 그레이티스트 제너레이션이 갖고 있었던 동력이 미국의 지난 60년을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히틀러랑 체인벌린이 악수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랑 나치 독일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스트리아가 올림픽을 할 때 히틀러를 초대하면 그건 평화올림픽이 됩니까? 오스트리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다가 나치 독일하고 연방제 통일을 당해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후신이었던 대오스트리아는 지금은 조그만 그 영구 중립국, 소국, 내륙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지금까지. 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악과 타협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히틀러 시대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체인벌린 내각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인기가 너무 좋은데 더 큰 재앙 속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민족이 김정은의 죄악에 참여하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들과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꿈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장관과 내각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북한은 무너질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요, 중국의 문이 열릴 거예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라오스라든가 뭐 몽고라든가 뭐 무슨 스탄들, 인도, 네팔, 부탄, 다 중국보다 못 살거나 영향력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연결이 된다. 저 두만강, 여기서 요만한 강폭을 갖고 있는 두만강 너머가 중국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요, 중국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기독교 박해당하는 사람들 다 도망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전도여행 한번 가려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여서 비행기 타고 제일 가까운 게 필리핀. 그렇죠? 그렇게 가잖아요. 이제는 봉고차 타고 전도여행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2배가 넘어질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2배가 넘어질 겁니다. 그렇죠? 육로가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그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갈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 세울 거예요. 그리고 한인교회 세워진 곳마다 싸워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로 세고 또 이제 막 그 젊은이 교회 따로 나가고 막 중국인 예배 막 이 2세들은 중국인 예배 하다가 그러다가 2세 교회 따로 나가고 뭐 이러면서 중국을 가득 채우겠죠. 그러면 거기에 중국인들도 들어. 중국의 공산당도 무너집니다. 아멘? 예, 다툼으로나 참으로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이슬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덴마크라는 나라예요. 이 덴마크에 복음화 누가 있을까요? 덴마크의 아펜젤러는 누구냐? 몰라요. 왜? 여기 독일이 다 복음화되니까 연마을 가다 보니까 덴마크까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럼 독일 복음화는 누가 했을까요? 프랑스에서부터 뭐 이사 간 사람, 프랑스가 다 복음화되니까 뭐 이민 간 사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럼 프랑스 복음화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연마을 하다 보니까 간 거죠. 이탈리아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가셨죠. 자, 이게 복음의 육로 전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육로로 이렇게 전진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7만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오른쪽은 대서양, 왼쪽은 태평양이에요. 그냥 선교사를 보낼 수가 육로 전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죽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명 또는 한 팀을 갖다가 뚝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돈 필요하면 전화해, 돈 보내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형 선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3만 명 보냈어요. 자, 근데 한국도 섬나라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MMTC니, DTS니, 아버지 학교니, 뭐, 드레스디아트니, 별의별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한 명을 또 인간 명주로 만든 다음에 뚝 해서 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전화해, 기도해 줄게. 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딱 보내요. 그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단기 선교팀 보내줄게. 6명이 일주일 갔다 오는데 예산 2천만 원. 얼마나 아까워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열리면 육로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여기에 3,800여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여기 타자, 위구르, 뭐 타타르, 뭐 만주족, 체첸, 키르키즈, 뭐 북인도 무슬림,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인도 무슬림들에다가 이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과 우리 사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를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를 뚫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욕조의 꼭지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뚫려야 복음이 육로로 기차를 타고 전파가 되는 건데, 봉고차를 타고 전파가 되는 건데, 여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서쪽으로 나아갈 거예요. 전 통일이 되면요, 한국에서 인도까지 기차를 타고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점의 선교사요. IT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 점. 그쵸? 우리는 서울에서 문바이까지 점. 북경 선교 점. 그때는 선의 선교로 바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동선을 따라서 내리는 역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A에서 B까지 가면 B에서 C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면의 선교로 바뀔 거예요. 전라북도가 다 복음화되면 전라남도까지 저절로 되듯이 면의 선교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노래 부르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저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건국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냐? 이게 우리 정부 기록 1페이지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국회 속기록이라는 거 아십니까? 국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타자를 치거나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적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국회 속기록은 대한민국 역사의 1급 자료가 됩니다. 그럼 그 국회 속기록의 첫 페이지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 군정기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위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요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을 적기 위해서 한 글자도 안 적혀진 쇠노트가 펴져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잉크에다가 펜을 잉크에 찍어서 딱 얘기해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였냐? 그 페이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도 저기 계셨죠.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이승만 박사의 말로 시작이 돼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우리가 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 첫 페이지예요.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먼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첫 페이지에 하나님께 감사 3번 나와요. 이은영 의원, 감리교 목사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 기립했어요.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셨다. 카이로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미군이랑 소련군이랑 얄타 회담에서 갈라먹다가 대충 세워진 나라야.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식 역사 기록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여 카이로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세워졌다라고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가 생각하오니 원컨대 우리의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민족은요 정말 안타까운 민족이었어요. 미련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2000년간 곰새끼 섬기다가 1500년간 부처 섬기다가
500년간 조상 귀신 섬기다가 36년간 일본 천황 섬기던 민족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 때문이었다라고 민족 지도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단군 일에 배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보릿고개 넘길 때마다 자녀 셋 중에 하나가 죽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넷 중에 둘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두려움과 외침, 기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천지신명이여, 조상님이시여, 고음님이시여, 웅녀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확대됐다?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와야 하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남북통일과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70년 전에 가난했는데 지금 부유해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다.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하루에 18시간씩 어린이들 카페트에서 막 카페트 공장에서 그 천 짜고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군사 독재, 산업화 막 이런 거에서 잘 된 거다.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사 독재, 산업 개발 독재 다 했는데 걔네 못 살아요. 이거는 우리 건국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민생의 복락을 달라고 나라를 여는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계 평화 우리가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전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하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됐어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평화 됐죠. 남북 통일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왜? 이거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건국기도입니다. 광복절마다 읽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국기도예요.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선언이나 그 독립선언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는 줄 아셨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의 헌법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절반을 독재자 세력이 찬탈해서 갖고 있는 무력 집단이라는 거지 나라가 아니라. 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무슨, 이 법에 따라서 연변교포는 못 받는, 까레이스키는 못 받는, 제일교포는 못 받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누구는 받는다?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받아요. 왜? 헌법 3조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다 어디 땅이다? 네? 대한민국 땅이다. 그래서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4조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러니까 상호체제 존중, 영구분단, 위헌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연방제 통일, 위헌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뭐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시죠? 헌법.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면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이라도 탄핵당해야 된다는 게 헌재의 판결이었죠. 자, 다시 볼게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영구분단, 상호체제 존중, 위헌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연방제 통일, 위헌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요. 돈으로 평화를 사니까. 그러나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우리 2,400만 동포들은 김정은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섬기며 영원 무궁하도록 거기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나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건국한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3조와 4조를 때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세력들은 이 3조와 4조, 영토조항과 통일명령조항을 개헌해서 없애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평양대부흥 때 언약을 어겼다가 일제 36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또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올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분이 이은영 의원, 감리교회 목사님이시자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북한 해방, 복음 통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비롯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2, 3년은 조국에 돌아가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남한에 있는 분들과 북한 지하교회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미국에 나와 계셨던 교포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 오실 거죠? 저는 통일되면 영어 통일 캠프를 한 40번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때 스텝이 필요합니다. 한 40번쯤 하면 제 몸무게가 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같이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해방과 복음의 통일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믿고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9월 9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다시는 수치스러운 신사참배와 체인벌린의 죄악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반도 전체를 덮으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2700명의 순교자의 피로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주여 북한에 있는 1만 6천 순교자들의 피를 잊지 말아 주시옵고, 주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의 피를 이제 기억하사 보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동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50만 흑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링컨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치에게 신음하고 있는 서유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The Greatest Generation을 이 용자의 고향 미국 땅에서 일으켜 주셨듯이, 하나님 2400만 우리 동포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대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교포들이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하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산정현 교회를 비롯한 무너진 옛 거룩한 터전들이 벽돌 한 장까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의 몸과 경력과 비전과 그리고 재정과 체력과 그리고 시간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 황폐한 땅이 사람 사는 거처가 되는 영광과 기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미국의 중심부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아버지 아직 절반이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우리 동포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제2의 독립운동가들, 제2의 부흥사들, 제2의 선교사들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기도에 새겨진 그 모든 언약을 저희가 이루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녹화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